두 사람이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무화과 잎을 엮어 몸을 가린 채 발소리 하나에도 숨을 죽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원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정원을 거니는 소리 사이로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신에게 처음 들은 질문은 안부가 아니라 이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숨어야 했을까요? 뱀은 눈이 밝아질 거라고 했고, 그 말은 절반은 사실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무엇이었는지는 이야기 끝에 가서야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아무도 숨을 필요가 없던 그날부터요. 흙에서 빚어진 한 사람이 처음으로 눈을 뜹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은 내 줄기강이 흐르고 온갖 나무가 자라는 정원이었습니다. 이슬이 잎사귀 끝에 맺혀 있고 아직 이름 없는 짐승들이 풀숲을 지나갑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만은 분명했습니다. 세계는 그렇게 그의 눈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몸을 가릴 것도, 몸을 숨길 곳도 필요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신은 그에게 정원을 맡깁니다. 지키고 돌보라는 것, 그리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이라는 것, 그가 받은 일은 그 두 가지였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름을 짓는 행위는 그 대상에 대한 권한을 드러내는 일로 여겨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원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정원을 위임받은 관리자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신은 그 위임 위에 단 하나의 선을 그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라.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유가 99, 제한이 1이었습니다. 에덴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허락이 먼저였고 금지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가 쓰이던 시대의 다른 신화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 속 인간은 대개 신들이 하기 싫어하는 노동을 대신 떠맡으려고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도구였고 신들의 피로를 덜어줄 대체 인력이었죠. 그런데 이 정원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인간은 도구가 아니라 신이 직접 숨을 불어넣고 정원을 맡긴 상대였습니다. 혼자 있는 그를 보고 신은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리고 그가 깊이 잠든 사이 그의 갈빗대로 또 한 사람을 지어 그에게 데려옵니다. 눈을 뜬 남자는 앞에 선 존재를 보고 외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인류 최초의 마른 명령도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감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그저 옷을 입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에게도 신 앞에서도 숨길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가려야 할 것이 없다는 것, 감출 이유가 없다는 것, 이것이 낙원의 진짜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부끄러움 없던 시절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신은 분명히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죽음이라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들어 떨어지는 잎은 보았을지 몰라도 존재가 사라진다는 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과를 두고 내려진 경고. 그 말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실감났을까요? 정원의 나날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강물은 같은 자리를 지나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은 아마 그 나무 곁을 수천 번쯤 지나쳤을 겁니다. 열매가 익어가는 것도 보았을 테고 그 아래 그늘에 앉아 쉬기도 했겠죠. 금지된 나무는 그저 풍경의 일부였습니다.
아직은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뱀은 먹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은 명령의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물음표의 얼굴로 찾아옵니다. 뱀은 그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단 한 그루만 먹지 말라고 했죠. 뱀은 잊지도 않은 금지를 부풀려 되물은 겁니다. 아주 미세한 왜곡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으로 정원의 공기가 바뀝니다. 관대했던 신이 갑자기 인색한 신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바로잡으려 합니다.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다. 여기까지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신은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키려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신의 말은 어느새 원본보다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뱀이 결정타를 던집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뱀은 열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너희를 아래에 두려고 일부러 막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혹의 정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문제는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신을 향한 의심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해서 막은 게 아니라 나를 억누르려고 막은 건 아닐까? 이 의심이 한번 심어지는 순간 그동안 선물처럼 보이던 모든 것이 갑자기 통제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나무를 다시 봅니다. 어제까지 수천 번을 그냥 지나쳤던 바로 그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열매가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나무는 어제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의심 한 번이 세상의 색을 바꿔 놓은 겁니다. 여자는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남편에게 건넵니다.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대목이 여기입니다. 아담이 반대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따졌다는 말도, 망설였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받아서 먹습니다. 인류 최초의 선택은 격렬한 저항도, 긴 고민도 없이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원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천둥도 치지 않았고 땅이 갈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꾼 선택은 보통 그렇게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 순간이 갈림길이었다는 건 한참 뒤에야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뱀의 말대로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다. 뱀의 말은 절반쯤 사실이었습니다. 눈은 정말로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된 건 신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처음으로 자기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두 사람은 무화과 잎을 엮어 몸을 가립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어제까지 똑같이 벗고 있었는데 어제는 아무렇지 않았고 오늘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달라진 건 몸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깥에서 바라보게 된 겁니다. 부끄러움이란 스스로를 심판하는 눈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 정원을 거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달려나갔을 그 소리에 두 사람은 나무 사이로 몸을 숨깁니다. 낙원에서 숨는다는 것, 그날 정원에 처음 등장한 장면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부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몰라서 던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지은 존재가 나무 뒤에 숨은 사람을 못 찾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찾는 질문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스스로 나와서 말하라는 초대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그 여자를 준 신까지 함께 가리킨 말이었습니다. 여자도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보다 먼저 태어난 것은 책임 회피였습니다. 선고가 내려집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니게 되고 그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는 오랜 적대가 노십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남자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땅과 이마의 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에서 온 존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낙원의 문은 닫힙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에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형검이 세워집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자가 이름 붙였던 짐승들을 뒤로하고 각 네 줄기를 뒤로하고 처음으로 정원 바깥의 땅을 밟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기 직전 신은 아주 이상한 일을 합니다.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겁니다. 무화과 잎은 하루만 지나도 마르고 부서지죠. 하지만 가죽옷은 오래갑니다. 바깥의 추위와 가시밭을 견딜 수 있는 오지죠. 벌을 내린 그 손이 동시에 옷을 입혀준 겁니다. 이 장면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입니다. 만약 이게 단순한 처벌 이야기였다면 화형검에서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는 이미지는 불타는 검이 아니라 옷입니다. 쫓아내면서도 얼어 죽게 두지는 않는 손이 이야기는 심판으로 시작해서 돌봄으로 문장을 맺습니다. 에덴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러나 그날 인간은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지켜야 할 것과 탐나는 것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리. 옳다고 아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갈라지는 자리.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매일 그 나무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숨은 자리를 들추려는 추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스스로 말해보라는 물음이었죠. 정원의 문은 닫혔지만 그 질문은 문 바깥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두 사람의 아들들, 그리고 인류 최초로 피가 흐른 사건을 다룹니다. 형과 동생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신은 왜 한 사람의 재물만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